좋으네요. 고향 같은 교회에 온 것 같아서 좋아요. 찬양을 하는데 왜 그 남자분들 군대 가보셨잖아요. 기초훈련, 군사훈련을 마치고 하는 중에 교회를 갑자기 갔어요. 첫째 주에.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눈물을 흘리는 일입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나갔다가 집에 오니까 너무 푸근한 것 같은, 그래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진리의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 주님 받으시옵소서. 사람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 두 군데 더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해오름 교회. 해가 올라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광명의 빛을 비추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거. 해 맞아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해오름 교회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이걸 보면서 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을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밝아집니까? 빛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아무 대답을 못하십니까? 오늘 저는 임재 찬양을 아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찬양, 주님 임하시기를 바라고 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습니까? 아멘? 진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데 왜 우리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는 것만큼도 못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건지,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면이 있어요.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현존하시는데, 아니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대면하면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셨을 때에 진리가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truth. 예수님 자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자주 하시는 말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I tell you the truth. 나는 자꾸 진실을 말한다. I tell you the truth. 너에게 진실을 말한다. 왜냐하면 나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가려면 누구를 통해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요?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저는 진리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온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으십니까? 좀 이상한데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화장실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쾌변을 넣게 하셔서 감사하고, 혼자 홀로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진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로 거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이라는 속성을 갖고 계세요. 그 거룩의 속성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속성이에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거룩하니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물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거룩합니다. 왜 거룩해요?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합니다. 아멘. 우리 삶은 왜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까?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스럽고. 그러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더러운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데 있어요. 우리 삶은 자꾸 왜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건가?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죄된 본성 때문에. 위치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해방되었는데 아직도 내 몸은 그대로인 거죠. 죄를 갖고 있는 몸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무슨 영이에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Holy Spirit.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주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죠. 주님이 영이시잖아요. 뭐와 뭘로 예배를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원어에 보면 영과 진리는 나눠진 게 아니에요. 영 곧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과 함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가 실패했다, 뭔가 은혜가 없다, 그러면 나는 과연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드렸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진리야, 무슨 영이야.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4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다. 아멘.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친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어서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진리야? 네 삶의 모습을 봐. 너 거짓말 하잖아. 남의 것 탐내잖아. 사랑하지 못하잖아. 심지어 자녀들 가정 안에서 자꾸 화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잖아. 죽고 싶은 생각도 하잖아. 하나님 주신 건데 네가 무슨 진리야? 네가 믿는 예수가 무슨 진리야?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왜 거짓 가운데서도 진리라고 믿고 살아갑니까? 마귀가 속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야 주님의 현존과 주님의 임재,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줬더니 불완전한 인간이 율법 때문에 그냥 죄인인 것만 드러나고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후에 400년 동안 고민하시다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너희들이 행함 가지고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가 없겠어. 진리신 내 아들, 깨끗한 내 아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내 아들, 인간의 죄된 육신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서 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불안하십니까? 더 이상 주님이 무서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셔서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네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래요. 우리 하나님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소천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거든요. 슬펐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좋았던 게 있었어요. 내가 부르시는 아버지가 이제 이 땅에서는 한 분이시구나.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아멘. 레위기를 보면은요, 레위기 주제 단어 뭐게요? 레위기의 주제 단어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레위기의 주제 성구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얘기해도 무리가 없어요. 특별히 11장 45절. 11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시작은 제물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규례로 시작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짐승을 드리는데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드리라고, 부정한 짐승 먹지 말고 정한 것만 먹고, 피 묻은 것들을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하라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냥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 모든 제물의 공통점은 흠이 없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것은 깨끗하셔야 제물이
되실 수 있었어요. 그래야 더러운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죄가 다 깨끗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길짐승 뭐 이런 것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 먹지 말라, 부정하게 하는 것, 정한 하나님 명령하신 정한 짐승만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왜요? 네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십계명을 주시고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화요일에 떨어졌거든요. 새벽 5시에. 미국에서는 24일 오후 7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거의 1박 2일 시간상으로는 이틀은 안 되지만 그리고 시간차가 있으니까 바로 하기 전에 수련회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2022년 2월 22일에 시작됐어요. 애틀랜타 헤리티지 처치, 헤리티지 교회. 그 교회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과 통화했어요. 목사님, 저 애틀랜타에서 그때 애틀랜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헤어름 교회, 미국 헤어름 교회 하나 할까요?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헤리티지라는 단어를 주셔가지고 그 이름을 짓게 됐는데, 저희 교회 성도는 저희 가족 빼고 이 안에 들어요.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부, 유스, 청년부는 어린이 유스 합쳐서 한 명입니다. 누구게요? 우리 딸 사랑이.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부흥회와 첫 번째 수련회, 어린이 수련회를 하고 왔어요. 우리 준비되셨으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이라는데 저 얘들이 어디서 나왔나? 여기는 제 하우스 렌트에서 있는데요. 하우스들이 그 빌리지 안에 많아요. 공동으로 쓰는 수영장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저희 거실입니다. 집 크네, 그죠? 저희 집 아닙니다. 교회를 생각 하나님 주셨어요.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인데 저렴하게 그래도 교회를 하나 더 하려면 그 이상의 돈을 줘야 되는데 좋잖아요. 일거양득이잖아요. 집도 하고 교회도 하고.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가까이 멀리 앉아 계신 분은 우리 장모님. 잠깐 3개월 다녀가시고, 그리고 제 앞에 바로 있는 분이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분. 그래서 저분이 오리지널 우리 성도입니다. 나머지는 여기 모자 쓰신 분은 저희 성경 공부한 지가 한 거의 5개월 된 다른 교회 집사님.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소문내주고요. 막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요. 자기는 안 오면서. 자기 교회 섬겨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분 데려온 중에 한 분이 바로 앞에 계신 저 파란 옷 입은 분이세요. 다음 한번 볼까요?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기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목사님 자녀들. 어린이 수련을 한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데려다가 함께 수련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기간은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초를 다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아내 보이세요? 저 피아노에 앉아 있는 자매가 저희 아내입니다. 다음, 저기는 저희 집 안방 침대를 치우고 애들 2층에서 모임을 갖고 저희 어른들은 아래층에서 모이고. 다음요. 네. 다음. 네. 같이 애들과 함께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저 종교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어쩌다 엄마 따라서 뭐 어쩌다 한 번씩 가는 친구.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지금 교회 주일은 안 나오지만 나와요. 그래서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면 김민준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아이를 예수 믿지도 않은데 비전을 봐요. 비전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이루어져요. 얘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아이. 저런 애들은 다들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저도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주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영어가 편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이 1세대와 2세대 사이에서 정말 제대로 훈련받으면 귀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애들 안전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섬겨요. 제가 자기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내가 왜 교회를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제가 변화되면 한 사람이 변하면 천하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성전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전. 성경은요? 거룩한 말씀. 여러분 다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거룩한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거룩이란 뜻이 코데시라고 하는데 잘라낸다, 분리된다 이런 뜻이에요. 뭘요? 세상으로부터 죄된 것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 잘라내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속에 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지켜가며 살아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찬양을 하죠.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의 임재.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교회도 아름답고. 근데 정말 그 가사가 내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진리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혹시 나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 나는 정말 그냥 습관적인 어떤 많은 신 중에 한 신들 믿고 주일이면 가서 예배 드리는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열렸는데도 이제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잘 아시지만 적어도 3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나와 가까이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물들어져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가 중직자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광고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요. 아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한가? 저 일꾼이 거룩한가?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닌가? 기도하고 있는데 거룩한가? 찬양하고 있는데 거룩한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일이 있고 직장의 일이 있고 교회의 일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거룩한가? 깨끗하고 정결한가? 나는 과연
깨끗해서 저 사람이 더럽다고 손가락질하고 얘기하고 있는가? 차라리 그 시간에 묵묵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고치고 바꾸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거 이제 말씀 전하고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오전이었는데 똑똑똑 누가 그래요. 나가봤어요. 모르는 한 40대 정도 보는 여인이 딸과 함께 안녕하세요. 여기 사랑의 집입니까? 사랑의 집 맞는데요. 저희 딸이 사랑이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혹시 사랑이를 안 줄 알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영상을 이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셨는지 물론 그 전부터 좀 관계들은 있었지만 그러다가 저희가 아틀란타로 가서 개척을 한다는 걸 마지막 인사 때 이제 교회에서 그 영상이 이제 보여져서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자기 부모님이 이분이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이에요. 거의 플로리다 한 일고에서 적어도 10시간은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부모님이 오셨다가 가시는 길에 애틀란타 공항을 거쳐서 가시는데 관광을 시키시려고 왔다가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었대요. 임채나 목사님 애틀란타에 계시다는데 어디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무턱대고 한인몰에 가서 저를 찾았대요. 어디 계시지 않을까? 주차장 가서 혹시 제가 있지 않을까 막 찾았대요. 있을 리가 없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다가 마지막 날 호텔에 있는데 저희가 유튜버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주소를 안 올렸어요. 집 주소인데 교회 주소를 넣어도 괜찮을까? 이런 기도를 한두 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감동을 주셔요. 뭐 정부에도 등록을 했는데 교회 집 주소를 가지고 비영리 단체 교회를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니까 올렸어요. 집 주소를 고친 지 2, 3일 만에 이분이 본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온 겁니다. 하나님 보내셔서 왔대요. 잠깐 들어오시라고. 제가 보니까 자기 남편도 기다리고 계시고 아들도 있어요. 네 식구가 들어와서 한 30분 정도 함께 차를 마시고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플로리다에서 사립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대학 교수이시고 한국 분인데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여자분도 박사학위를 하고 건강 때문에 쉬고 있었는데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갖고 사랑이 뭐 공부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면서 주기도 했는데 그거보다도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나누는데 남편은 직장 이제 그 대학에서의 직장 생활 그리고 부인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건강을 위해서. 근데 저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감동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고요? 이 아이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거기서 끝났어요. 이번에 식량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까지 보내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거라는 확신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멀지만 전혀 다른 교회, 올 수도 없는 거리, 그래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라요. 가만히 봐도 애들이 초롱초롱하고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믿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이 아이가 대학 잘 가는 것, 이 아이가 건강하는 것, 세상 속에서 빛이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은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 동행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거룩하고 깨끗했던 그 삶을 우리도 닮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이나 세상 속에서 하는 것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날마다 매일 함께 하셔서 그런 사람이 불안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기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마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명령만 지키는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 못 지키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주 앞에 나오면 계속 죄인이라고 죄송하다고 돌아가면 또다시 반복된 삶을 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이곳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가정이 또 교회가 어떤 처지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생 아니 몇 대째 모태신앙으로 살면서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그 주님께서 자비하시고 인내하신 마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믿음이 단지 말로만 마음으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으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삶을 드릴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한 발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거룩해지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을 경청하여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진리의 영께서 감동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성령으로 살며 성종으로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 이론으로 논리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